마이 월드, 예수님의 초대, 자기 세계로의 초대, 오늘 세 번째입니다. 긍휼의 세계, 지난주에 믿음의 세계 1, 오늘은 믿음의 세계 2.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믿음의 세계 1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오늘 제가 주보에 조금 요약을 했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제가 그 말씀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찬양 가사를 일부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찬송을 제가 딱 부를 수만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주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찬송을 하는 대신에 가사를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덕신 씨라는 분이 쓴 굉장히 아름답고 유명한 곡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을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믿음의 세계에 주시는 이 놀라운 담력과 확신에 대한 찬양 가사를 이렇게 한번 지난주 설교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합니다. 가사 첫 줄을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찬양이 나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강하게 추천합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하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생각하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은 기분도 좋고, 그런데 과연 그렇기만 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믿음대로 다 되지도 않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 다시 말하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사탄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또다시 한 번 더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무엇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을. 두 번째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사이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한계가 있는 이유는 세상이 아직까지 완전한 구속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던가, 그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의 세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세계의 특징은, 이들을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요약해서 말하느냐 하면, 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속을 마치 얻은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하는 말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지는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들의 믿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방금 소개했던 몇몇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세계를 살았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그들이 완전히 이루지는 못한 채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직 주어지지 아니한 그 약속을 마치 눈으로 본 것과 같이, 또는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이 그들은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믿음의 정의를 따라서 이들의 믿음을 설명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원하는 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내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 실제이고,
보지 못하고 아직 눈에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눈으로 본 것과 같은 믿음에 보는 증거와 같다. 이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받은 약속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마치 눈으로 본 것과 같고 또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이 그들은 믿고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믿음의 특징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은 자기 고향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미국 생활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왔으니까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 또는 나그네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우리는 실감이 있습니다. 미국 처음에 왔을 때에 미국에 계속 살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면 다시 한국으로 가야지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그네인 겁니다.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것. 그런데 이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이들이 나그네로 살아간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한 것 중에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살았다. 당연히 그렇죠. 그 당시는 이동을 하면 지금도 우리가 뭐 여관이라는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러지만 그러지 않으면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여기서 한 몇 달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 베두인이라는 유목민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집이 없고 따로 텐트를 가지고 장막처를 옮겨가며 살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 근데 그건 당연하죠. 당신은 뭐 생활 공간이 그 자기 텐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절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어디에 살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 약속한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 애굽으로 어디로 막 다녔죠. 그런데 이곳이 너가 정착할 땅이고 이곳에 너희 후손들이 살 땅이고 이곳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죠. 팔레스틴 땅. 그 땅에 들어왔는데도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여전히 텐트에서 살았다. 장막에서 살았다. 그 당시는 뭐 집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천만에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건축 기술이 발달됐던 시대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정착한 땅에 약속한 땅에 왔는데도 집을 안 짓고 살았는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이 땅이 자기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집이 따로 있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정착해도 되는 땅에서 그는 텐트를 짓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참 집 문제가 참 큰 숙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처음에는 월세로 아파트에 살다가 좀 있으면 뭐 큰 집을 조금 렌트를 해서 살다가 아무튼 은행 대출을 해서 내 집을 하나 마련하면 좀 이게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나그네로 살 때뿐 아니라 애굽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그는 텐트 생활했다. 이게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나그네로 사는 거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두 번째 삶의 원리와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여전히 텐트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물론 우리가 참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고 그래서 괜찮은 집을 하나 장만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텐트 짓고 오늘부터 밖에서 뭐 텐트 안에 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이 땅에 내가 집 짓고 살 곳이 아니고
나는 지금 이 땅을 한 100년 산다고 합시다. 우리 조남성 목사님 103년 사시다 가셨지만 아무튼 100년이라고 치고 100년 동안에 살아도 이 땅은 여전히 내가 잠시 있다가 갈 나그네인 장소, 나그네인 삶이고, 우리가 사는 땅이 내가 영원히 집 짓고 살 땅이 아니고 마치 좀 있다가 가게 될 텐트에 사는 것과 같은 생각, 이것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잠시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여행 다니는 사람이 무거운 물건 막 사고 그러질 않습니다. 좋은 거 있다고 물건을 막 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가방에 한계가 있고 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여행하는 사람이 가다가 집 좋다고 그 집을 덜렁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텐트에 살아야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어렵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지구상에 있는 인종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일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또 아멘 하고 그리 하면 근데 이게 참 좋아요. 그렇죠? 집에서 걸어놓기도 하고 이걸 또 믿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또 어때? 내가 원하는 거 다 안 되더란 말이죠. 그죠?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가? 오늘 이 위대한 고백의 배경, 무슨 말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는가를 알아야지 이 구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겠죠. 그냥 하나 딱 떼가지고 그냥 부적처럼 걸어놓고 이거 좋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바로 앞에 11절과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볼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이죠. 빌립보서는.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개역 성경이 조금 잘 번역되었지만 새 번역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소개를 합니다. 밑에 영어 자막이 있습니다만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화면에 영어를 꼭 넣는 이유는요, 한글보다는 영어가 편한 분이 벌써 여기에도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넣으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해서 좀 복잡하지만 글자가 많아서 그렇게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이 13절의 그 위대한 내가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이고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1절 1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비천할 때든지 또 비천하지 않고 좀 풍족하게 살 때든지, 배가 부를 때든지 굶주릴 때든지, 좀 풍족하게 살 때든지 좀 궁핍하게 살든지 간에 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만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한자로서는 자족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능력을 베푸신다면 가난이 부요함으로, 질병이 나음으로,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비천이 풍족함으로 바꾸어야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바울이 나중에 깨닫기도 하고, 우리는 실제는 나중에도 못 깨닫고 죽어도 못 깨닫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비천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저 예수님 잘 믿는 저 사람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저 사람은 왜 병 안 나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던 경험이 있는 자였지만 막상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위해서 3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바울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내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질병의 나음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가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가난을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혹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내게 만족, 오늘 여기 있는 말로 말하면 만족, 다르게 말하면 기쁨,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든 좋은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 없고 사람이 내게 줄 수 있는 거 없고 내가 스스로 그걸 가질 수 있는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참 평안, 참 만족, 이 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죠. 참 행복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삶의 환경이 바꾸어진다고 내게 주어진다고 착각들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참 행복과 참 만족과 참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내 삶의 환경을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그때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나는 자족할 수 있고 나는 만족할 수 있고 나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궁핍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랬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양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목자 없는 푸른 풀밭과 목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 어느 곳이 더 만족하고 행복하고 안전할까요? 목자 있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양들이 다 필요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필요하지만 주님이 없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주님이 없는 내 삶의 평안한 모든 삶의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푸른 초장과 예수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있는 푸른 초장을 원하시죠? 그건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분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생명까지 때로는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왜 주님 좀 쉴만한 삶의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조바심과 우리의 믿음이 가끔씩 약해지고 흔들리고 시험이 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도무지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을 그때에 주의 말씀은 진리이고 주의 말씀은 절대로 불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 어차피 우리는 양들입니다. 양은 보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듣는 귀에 의존해서 살아갈 자들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들리거든요. 조용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누리는 쉴만한 물가보다 더 평안하고 더 만족한 삶을 거기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의 병낫기를 위한 기도가 거절되고 난 뒤에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약함이 곧 강함이고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서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다 보니 그 주님이 내게 강하게 느껴져서 그러고 만나고 보니까 그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강하신 분이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나는 강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4장 13절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세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고난과 핍박이 있는 세계다. 이것도 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무거운 말씀입니다. 모세를 예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참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애굽의 왕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거절했다. 그 칭호를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칭호를 사랑하고 그 칭호대로 살아갔다가는 죄악의 낙을 떠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계는요, 그 믿음을 지키려 할 때에 다가오는 도전, 바로 죄악을 떠나야 하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내가 포기해야 되고 대신에 오히려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그냥 평탄하고 해결되는 그런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난주의 말씀과는 좀 다른 결이 다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원하지 아니하는 고난과 핍박, 차라리 믿음을 버리면 고난도 핍박도 없을 수 있는데 이 고난과 핍박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고난과 핍박이 없고 편안한 삶이 있는 애굽의 삶을 택할 것인가, 이 도전이 우리 앞에 온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 모세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오는 고난의 세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손해를 결단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모세는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함께 찾아오는 이 믿음의 길을 그는 걸어가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마감을 하면서 오늘 저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의 큰 결론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32절, 3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를 다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 이름들 나와 있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전쟁에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성취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하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타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다 구약에 있었던 성도 사람들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세계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죠. 지난주 소개했던 그런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이야기의 두 번째 페이지가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을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영광스러운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뒤를 딱 열어보니까 똑같이 동시에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 또 어떤 이들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처형당하는 일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야 되는 고난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굳이 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받는 당시의 수신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더랬습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로마나 터키, 튀르키예나 이런 데 가면 흔히 말하는 그 성지 순례, 성지 답사를 가다 보면 카타콤이라는 곳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가보기도 했지요. 예, 지금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갈 수가 잘 없는데 아무튼 거기 가면 지하 동굴이잖아요. 거기 그 캄캄한 지하 동굴에서 몇 대를 걸치면서 자녀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상으로 나왔다가는 로마의 칼날에 창칼에 다 죽임을 당하게 하니까 바로 저 말이죠. 악형을 받기 때문에 숨어 살았던 사람들, 희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고 돌로 침을 다고 쓰레받는 것 같다. 톱으로 몸이 동강이 나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짐승처럼 숨어 살기 위해서 물건을 몰아다 가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는 안 되니까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짐승들은 기어가서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중, 암혈, 토굴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믿음의 세계의 두 번째 면이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 삼손, 바락, 기드온 이런 사람과 같이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화려한 모습도 있지만 오히려 믿음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도 있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세계를 다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호하고 하나를 원하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또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전에는 이 두 가지 믿음의 세계를 우리는 다 경험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서가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12장 1절에 가면 믿음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이시요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약한 시력이지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생 동안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시력은 지금은 눈에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력은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 귀가 어두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내게 이런저런 온갖 얘기들로 나의 삶을 혼란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 우리의 귀가 어둡거나 세상 사람들의 달콤한 이야기가 내 귀를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두 번째 믿음의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지 아니하는 이 고난과 가난과 질병이라는 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시작자, 내게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끝내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지 말고, 그 주님의 말씀에게서 우리의 귀를 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본 것처럼 보고 멀리서 보죠 환영하였던 것,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떠서 보고 들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은 확신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 속에서 당하는 모든 경주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시험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무능하셔서 나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병 고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안락하지 못한 삶 가운데 있지만, 그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였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인식한다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더 안전하고, 그때 우리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당신에게서 내 눈을 떼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